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큰 산과 같은 존재예요. 넘사벽이죠, 일명. 40년 전에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을 때까지 한결같이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큰 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 또 절망 대절망입니다. 엎어지면은 코 닿을 곳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없는 거예요. 자칫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다 와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이 지금 생길 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여호수아서가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건 모세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믿음직한 리더인 것은 맞지만 그는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았던 우리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와 같이 든든한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였고 나라였습니다.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인크루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5일부터 7일 동안, 며칠 안 됐지요,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2,917명을 상대로 올해의 한자 성어가 뭘까요? 해서 이게 이제 뭐 하잖아요. 뭐 교수들도 뽑고 막 다양하게 뽑는데, 이제 그 취업 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뽑았어요. 먼저 직장인들이 뽑은 올해의 한자 성어가 1등 한 게 뭐냐면 다사다망입니다. 다사다망. 모든 게 망했다 이 뜻이 아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 뜻이에요. 직장인들이 뽑은 게 저거예요. 원래 보통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직업은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람을 더 찾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걸치기 위해 그렇게 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라 일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경쟁 사회가 된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요즘은 투잡, 쓰리잡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죽도록 일해야 그나마 살 수 있을 법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아마도 그것을 표현한 말이 저 다사다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반면에 일이 없는 자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이 없어서 일을 구하는 구직자들이 뽑은 한자 성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목사회였어요. 고목사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냥 새겨 들으시면 돼요. 어른들도 몰라요. 저건 무슨 뜻이냐? 외형은 고목과 같아요. 바짝 죽어버린 나무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타고남은 재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생기가 없다 이 뜻입니다. 도통 생기가 없다. 그럴 만도 하지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한 해를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눈물겨운 말입니다. 끝으로 자영업자들이 뽑은 한자 성어가 있어요. 자영업자. 말이 좋아 회장님, 사장님이지. 그들이 뽑은 한자 성어가 뭔지 아세요? 노이무공이었습니다. 뜻은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 제가 참 저 말을 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몇십 년 동안 애써왔던 자기 직장, 자기 사업체를 폐업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을 막 접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요. 안타깝고.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뽑은 한자성어들이 다 우울해요. 오늘 이곳에도 직장인들이 있고 구직자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막 공감이 되실 거예요. 참으로 갑갑하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달려왔어요. 뭐 학생들은 편하며 또 일을 안 하는 분들은 편하겠어요? 다 똑같지요. 아마도 그 누구라도 올 한 해 우리가 한자성어를 고른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한자성어를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더 얼어붙을 거라고 합니다. 정치는 안 그랬던 적이 없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국방은 통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왠지 뭔가 좀 또 불안한, 이러다 뒤통수 맞는 건 아닌가 하는 또한 염려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교육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돈을 주면서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아요. 왜? 그 돈 받고는 안 되니까.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든든하게 의지할 모세 같은 그 누군가, 모세와 같은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보게 되는 절망스러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런 현실 속에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이집트를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요.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가데스 바네아. 이집트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고작 한 1년 갓 지났을까? 모세가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8,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기기에는 상대가 너무 셉니다. 그리고 적들도 지천에 깔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승산 없어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10명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이 본 것은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봤던 겁니다. 그러나 10명 대 2명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보기는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해석이 달라졌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해석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 해석이 뭐냐? 민수기 13장 32, 33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지 봅시다. 시작. 네,
혹평하여 이르되 똑같은 걸 받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부정적으로 갑니다.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하고 자기는 있는 것보다 낮춰봐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거인이라 그래요. 이미 스스로가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걸 보았던 나머지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 말과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그 두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12명이 본 것은 똑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나안 땅만큼이나 분명하고 실제적인 자료였습니다.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던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보았던 것만큼이나 똑같이 그 10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자료였어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땅의 것을 더 의식했어요. 그것을 더 눈여겨봤고 그것에 대해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 중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객관적 실체인 그 돈을 붙잡으면 100%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하게 돼요.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 눈에 보입니다. 그걸 붙잡아도 결과는 똑같이 근심과 걱정이에요. 한번 의지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림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자녀들을 붙잡고 자녀의 출세에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속 썩을 일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람보나 헐크라도 늙으면 끝장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건강은 시드는 꽃과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인생을 맡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두려움에 붙들려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 눈앞에 이런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자녀들처럼 분명하고 객관적인 실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집에 몇 권씩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모세가 떠난 지금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요동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귀가 닳도록 들었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그 말씀, 객관적으로 그들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은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땅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한 땅 주겠다고, 그 경계가 여기부터 여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 자, 이 시간 여호수아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씀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모세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신대요.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거기다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약속한 그 땅을 마침내 백성들로 차지하게 할 거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했던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대단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는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자기 찌질이라고 이렇게 발뺌하던 자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몇 번이나 가셔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힘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달래가지고 세워가지고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시며 특별한 은혜로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자기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에 그 답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노란색 보이세요? 이 두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이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인생이 형통하다. 이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인생이 형통하다. 왜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믿으세요? 성경이 구구절절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띄웠나요? 헤엄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걸어서 건넜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열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열렸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은 이스라엘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던 순간이에요. 한 개인으로 보면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현장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막강한 전차 부대가 달려와요. 죽이겠다고 달려와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바다만 가르셨습니까? 아니요.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이 역사는 여호수아 때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게 돼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요단강에 물이 넘칠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급류가 흘러가요. 수량이 많아졌어요. 원래 수량이 없을 때는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시기는 물이 많은 시기라 안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급류가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상식적으로 이걸 메고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했더니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물이 저 위부터 말라버려요. 수키로 앞에서 물이 멈춰버립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형통하게 걸어가요. 아주 편하게 걸어서 건너가요. 우리가 모레 수요 베델 기도회 때도 나누겠지만은 여리고성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점령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소리 없이 빙빙 성중대를 돕니다. 마지막 일주일째 약 소리 한번 지릅니다. 성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곳으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요. 그 성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간담이 서늘하게 두려워 떨어서 굳게 만들었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접수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진 결과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형통한 2019년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저는 알아요. 저 자신부터 저를 아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안 돼요. 못해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100%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자와 뭐 어차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건데 뭘 적당히 살지 뭐, 적당히 지키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100%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말씀대로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이미 잘 아셨어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속을 주시는 줄 아세요? 왜 율법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앞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네 삶에는 여전히 네 삶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네 손 위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아는 지도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론 실패하고 때로 실수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거기다가 보혜사 성령님까지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살려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려는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6절에서 성령님이 누굴 도우신다고 했지요? 우리를 도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27절에 보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누군가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바로 뭡니까? 오늘 구약 본문에서 얘기한 형통함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 마음대로 세상 일 되는 게 형통 아닙니다. 그런 형통은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어요. 진짜 말하는 성경의 형통은 뭐냐? 성도와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홍해 앞에 선 것 같고 요단강 앞에 선 것 같고 여리고성 앞에 선 것 같아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낭망되는 순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도전할 때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은혜의 열매가 형통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단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도우심을 경험했더랬어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선인교회 보내셔서 정말 선인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추운데 오셔가지고 또 두 분이서 오늘 주차장 주차 잘하셨지요? 저기 아침까지는 저기 아니었다고요. 저 쇠봉 박아놓고, 그죠? 범퍼 긁은 사람도 있고 막. 오늘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거 떼어내시고
저 무거운 걸 혼자서 지렛대로 저렇게 옮기시고 막.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몸된 교회 세우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 매일 기도하는데 또 매일 기도하는데 나오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에 중보해 주시고 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아직 준공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특별히 준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성령의 섭리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도 시청에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왜 열흘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이게 명의 변경이 안 떨어집니까? 담당자가 또 없어.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도 휴가라 그러더니 오늘 또 휴가래. 왜 이렇게 더디가 나? 다른 거는 기한이 열흘이어서 딱 그때 안에 내야 되는데 이거 뭐 30일인데 30일이 아니라 40일이 걸려 있고 막. 그 마음에 조금 조바심이 있더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딱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호수아하고 똑같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있는 여호수아하고 똑같네. 마지막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게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마지막 처리가 이 중공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어요. 이제 그냥 절차만 받으면 돼. 근데 그게 더디가고 있어요. 이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그것이에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 깨달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조바심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도 바로 가나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또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행하지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에 집중했지요. 뭡니까? 큐티. 어쨌거나 잘 못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오면서 한두 번은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큐티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만큼 성령께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예요. 12시 넘었어요. 올해부터는 큐티로 끝나지 않습니다. 큐티 외에 우리가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합니다. 뭐냐면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입니다. 행복하시지요? 성경 통독은 1년에 3번을 할 수 있는 경우와 1년에 1번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옵션도 다양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 처지에 따라서 내가 1년에 3번은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러면 1번짜리로 선택하시면 돼요. 2번을 하고 싶다? 그럼 1번짜리를 선택하셔서 하루에 2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1번 이상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매주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쉬운 성경 구절로 쉬운 2개를 골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따가 아니고 다음 주일인가요? 받게 되면 보면서 뭐야 50개는 외우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교만해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외우죠. 정말 쉬운 것들로만 먼저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지나면 쉬운 2개는 암송하시게 되는 겁니다. 벌써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주일마다 성경 암송하고 할 겁니다. 성경 암송하고 할 거예요. 저도 틀리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제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특출나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함이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입에 두라고 했으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니까, 담당자니까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 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형통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연말에 갔을 때는 여기저기서 형통함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좀 크게 좀 합시다. 아멘이세요? 네. 의완이 더 크게 해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3일 거리예요. 3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어요. 40년 돌아갔어요. 3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헤맸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맸다고요. 물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지요. 은혜 주셨지요. 그냥 내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갔다면 40년 방황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릴 복과 정비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겪을 수고와 고통과 올무와 쓴뿌리도 오롯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3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더욱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네 곳으로 받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